여러분의 인생, 신앙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에, 마음, 생각에, 여러분 삶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출애굽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해 나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바로 어려움이 왔어요. 홍해가 가로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완전 체질이 돼 있어요. 바로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 갖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고 거기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왔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뭐 광야로 들었으니까 또 물이 써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왜 또 우리를 불러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 불러냈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왔다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준 게 광야 40년입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뭐 계속 그런 불평, 불망, 원망 늘 그렇게. 그래서 또 이제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기도를 해갖고 그 반석에서 바위를 네 지팡이로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샘이 터져갖고 전 백성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이제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굉장한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도자였던 아론이라고 하는 그 모세의 형이죠. 그 아론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그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 막 그 가지고 있는 금팔찌 목걸이 다 빼갖고 금신상 만들어서 또 그걸 섬기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하여튼 간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 불편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 그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교훈해 줬어요. 너희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 들어선 사람들이 대략 볼 때 한 150만 정도 됩니다. 150만이 출애굽을 해 나왔는데, 그 후손들 말고 출애굽에 나온 그 어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체질이 얼만큼 육신적인 체질, 세상 체질,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이것에 이렇게 빠져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을 가지고 복음을 여러분 영혼에, 마음, 생각에 완전히 여러분 삶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이 복음이 완전 각인되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새긴다는 말이 각인시킨다. 우리가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나무에다 새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가 그 교훈 삼고 그러잖아요. 이 어디에 새기냐? 마음에 새기라는 거. 마음에 각인시키라. 각인시키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뿌리가 내려지고 어느 날 그게 삶이 되는, 체질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나오게 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신약에 와서 누가 그거를 설명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이시면서 주인 되신 주님이 그 12제자, 70인 제자 그 만났던 사람들을 훈련시켰는데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 인물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도록.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렇게 칭찬을 하죠. 예, 베드로가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 고백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 마시라고. 그래갖고 또 바리가장 잡고 말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좀 전에 칭찬받았는데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엘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 그 모세도 나와가지고 흰 옷으로 샥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모습처럼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죠.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구름의 빛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소리가 나더니 잠깐 있으니까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잡으라 그 말이죠. 예, 모세는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그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우리는 또 뭐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그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제 산에서 또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이제 그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혈기가 나서 와매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왔다고 칼을 빼갖고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그 이름이 말고라고 그래. 말고라는 사람이 종의 그 귀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혈기를 못 참았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종교 법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바깥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죠, 베드로가. 그런데 지나가던 계집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나중에 세 번째 얘기할 때는 막 저주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그런데 그때 꺾여 하고 다 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했어요. 뭐 여러분이 뭔가 좀 저거 하면 잘못하고 그러면 통곡하죠? 통곡해도 소용없어.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베드로는 또 확인을 해야 돼.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뜀뛰기는 누가 잘하냐? 키는 작아도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요한의 단점은 내성적이고 겁이 많아. 그래서 못 들어가. 무덤가에서 어정어정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늦게 와갖고 샥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없고 빈 세마포 옷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그리스도 맞네?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바로 친구들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거기 찾아오셔서 뭐라 하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 내려보니까 그물에서 고기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끌어올려가지고서는 그 물고기를 씌워놨어. 153마리.
왜 세워놨을까요? 확인하라고. 나를 믿으면 증거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증거 있다는 거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 들었고 누구든지 이거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감람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게 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이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그 중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오직,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생각의 삶의 각인 뿌리 체질돼야 이제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뭐 수준, 능력, 배경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120명이 다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갖고 살게 되어서 그 사람들의 증거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뭐냐? 복음 누린 사람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늦게 깨달았지만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설명해 줬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마음판에 써야 된다. 마음판에. 여러분, 마음판에 뭘 써야 되느냐? 복음의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능력, 성령의 의미와 능력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있어야 여러분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이 여러분 영혼, 마음, 생각, 삶의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